샬롬. 오늘도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들렸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스테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나질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았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태어나야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는 생활,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구원자로서 높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예수님을 쳐다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을 받지 못하고 영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을 아들에게 씌우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요약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목적,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죄와 죽음과 저주 속에 이미 심판받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 환난, 질병, 절망은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심판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도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도 의미가 있고 채찍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구원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파멸시키고 나를 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십자가와 고난,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얻는 게 아니라 노력받고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하며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나와야지 빛을 얻고 예수님께 나와야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세례 베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은 때인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보니까 예전에 요단강가에서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분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가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선생된 요한한테 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말을 합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를 너희니라. 요한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나는 인도해야 할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그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알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으면 편합니다. 혼돈이 없고 일을 딱딱딱딱 우선순위가 있으면 평안히 일을 딱딱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우선하고 말씀을 우선하고 기도를 우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때에 평안하여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사업 현장도 평안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도 친구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면서 축하해주고 들러리를 써줍니다.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흥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땅에 속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늘로부터 인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도 계속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선함으로 모든 삶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범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범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복으로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